오늘은 회복되는 하나님의 정의, Restoring Justice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공의의 회복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Restoring justice takes place along with restoring God's kingdom. 우리는 죄로 물들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정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후에 지금 물가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고금리 이자,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빚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고요. 그래서 정부가 빚을 감당을 했습니다. 당장 문제가 이 토론토 시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 눈치울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병원도 지금 난리죠. 아이들이 병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부가 빚을 졌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빚을 졌죠. 거기에다 지금 프라임 레이트가 올라가면서 특히 영끌, 젊은 사람들 중에서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돈을 빌렸다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 해도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이 기반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그리고 MZ세대가 참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MZ세대들이 많이 있죠. 밀레니얼 그리고 젠지라고 하는데 연구한 발표로 보면 우리 MZ세대를 다독거려주는 게 처음으로 이 MZ세대는 그 전 세대 그리고 부모의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예요. 저희 젠 X라고 하는데 저희까지만 해도 그 전 세대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MZ세대는 그 전 세대보다 더 못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삶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어떠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 교회 비전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절규하고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딜레마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어려움에도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성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흉년으로 인하여서 경제 그리고 생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 길이 없어서 백성들이 절규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빼앗겼으면 그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억누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성 안에 똑같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누구는 억누림을 받고 있고 누구는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죠.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밭을 빼앗기고요.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지금 구출해내고 있는데 똑같은 민족들 안에서 노예로 부리고 있었다고, 폭력을 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계속 부를 쌓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성벽의 재건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성벽보다 관계가 문제이죠.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에서도 선교, 목적, 비전,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이죠. 느헤미야는 이 딜레마 가운데에서 모르는 척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야. 성벽을 재건하러 왔어. 빨리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가면 돼. 이것만 해도 벅찰 텐데 굳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귀족들이나 민장들하고 부딪힐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느헤미야였다라면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적당히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 불편하지 않게 같이 일하고 성명만 짓고 빠지면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사람들하고 그냥 기쁘게 겟얼롱 하면 되지, 좋은 얘기만 하면 되지, 굳이 불편한 얘기를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 교회나 조직 안에서도 리더십들하고 뭐 불편한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잘못된 부분, 불의스러운 부분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바꾸면 다 해결이 됩니까? 다른 부조리가 있는데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넘어갈 수 없었죠. 오늘날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 정의.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외치는 것은 사회적 정의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Social justice가 아니라 God's justice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됩니다. God's justice is driven by the fear of God. Social justice, 인간들이 얘기하는 정의, 공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fairness에서 시작해요. 공평함.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공평함은 그런데 완벽하지가 못해요. 다 달라요. 주관적입니다. 부자가 얘기하는 공평함이 다르고요. 백인들이 얘기하는 공평함이 다를 수 있고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공평함이 다를 수 있어요. 이 fairness는 누가 잣대가 되냐면 결국 내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fairness가 아니라 fear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분노를 보입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부정부패에 화를 낸 것이 사실이지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약자들에게 긍휼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긍휼함은 딱해, 불쌍해, 좀 봐줘라고 하는 그러한 긍휼함이 아니라 성경적인 긍휼함은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은 뭐냐면 come과 passion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passion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 위해서 지금 passion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시작된 compassion을 보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fear,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막 부리부리 떨고 그래서 벌 주실까봐 막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뭐 기도 나가고 뭐 이런 것을 경외함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경외함의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그리고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fear of God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약자를 대할 때나 강자를 대할 때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fear of God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존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injustice, 억눌림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차별하고요, 억누르고 상처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북미에 와가지고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인종차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사실 인종차별하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더 심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함부로 대하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가니까 대형 교회들마다 다 다민족 목회한다고. 근데 제가 한번 놀랐어요. 그분들이 물어보는 게 다민족 목회를 어떻게 성공하게 부흥시킬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가가지고 딱 보니까요, 다민족 제3국에서 온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신학교 간 전도사보다 더 못하게 대우하더라고요. 존중을 하지 않으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분들이 못 살기 때문에 딱해서 불쌍해서 우리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마음이 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때로는 막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 다운타운에 유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한 푼이라도 부모님들한테 신세지지 않으려고 힘들게 식당에서,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조금 불편해지면 페이 주지도 않고 너 그렇게 따질 거면은 신고하겠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주인이 정작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직분자고. 교회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사람을 대할 때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시작이에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근데 여러분,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요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is the beginn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월드로 베레쉿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와 근본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고 우리 관계에서도 태초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작이 돼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들과 내 이웃들을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존중해 주는 것이 복음의 가치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6절 말씀이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오버해가지고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남의 일인데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살아가야 될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관계들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버 리액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해요. 뭐를 생각했을까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말씀드린 것 같이 9절과 15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너질 때 사회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힘듭니까? 근본적으로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 주인이 됐고, 나의 이득이, 나의 이기주의가, 나의 교만함이 주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직장과 관계와 목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단순히 불쌍해가지고 너의 노예 생활을 하니까 힘들지 내가 봐줄게 이렇게 구출하신 게 아니에요. 뜻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법칙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분명하게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줬어요. 레위기 25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애굽에서는요 돈을 구워주면서 이자를 받았어요. 이익을 봤어요. 바벨론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거는 애굽에서 하는 거야. 그래 그거는 바벨론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끼리는 이자 받지 마.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빌려줘. 그냥 줄 수 있으면 줘. 빌려주지만 이자는 받지 마.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창조와 구속의 본질적인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돈은 다른 문제예요. 출애굽기 21장 2절이죠.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요. 그래서 정말로 빚을 못 갚으면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으니까 종으로 받아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년이 지나면 그거 갚지 못해도 풀어주게 되어 있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이렇게 지금 뭔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와 바벨론의 가치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해서 위에 올라가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득을 얻는 것. 그리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고 빌려주고 노동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에서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죠. 돈을 벌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커리어를 쌓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바로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먼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사역은 세컨더리죠. 두 번째 우선순위죠. 시간 나면 하고 시간 나지 않으면 안 하고 내 형편에 맞으면 끼고 형편에 맞지 않으면 빼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It is restored by the grace of God.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세상은요, fairness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fear of God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fairness는요, 사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호소했어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도전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귀족들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자 받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소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물질 가운데에서 일부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공부를 했을 때는 이게 불공평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자들, 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자 받아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권리 주장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해가지고 가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도박해가지고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안 됐을 수 있죠. 그거는 모르는 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귀족들이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 가능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한 것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밭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흘려내보낼 때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넘버원 에너미는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예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전쟁 등 사실 뿌리 깊이 보면요 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 지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팬데믹 가운데에서 변이가 왜 생깁니까? 선진 국가들은 백신 먼저 맞았어요. 그런데 결국 백신 못 맞는 데에서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100%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100% 하나님의 진리와 100%의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의 진리와 100%의 은혜를 성취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와 진실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관적으로 그 진리와 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좋아하는 게 팩트 체크잖아요. 팩트 체크. 그런데 다 달라요. 팩트 체크가. 자기 입장에서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트루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트루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와 은혜는 평행성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회복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갈등, 텐션, fairness로 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붙잡으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흘려내 보낼 때.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폭행하고 뭐 폭력을 가하는 사람한테 뭐 계속 그레이스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두 개를 붙잡아야 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기주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미국은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막 찾아왔어요. 더 영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팬데믹 가운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교회가 문을 열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어려울 때 더 이기주의 집단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 가족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막 폭풍이 막 100년 만에 오는 폭풍이 막 오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일본에서 그 태풍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토마스 멀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사건,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만 생각하는 것은 지옥의 문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기주의는 바로 그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보호할 것인가?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는가? 손해보는 게 있는가? 어떠한 득이 있는가? 여러분, 공산주의는 낫습니까? 공산주의는 더 이기주의죠. 북한에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달 일해봤자 미화로 1불밖에 못 버는데 평양에 가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잖아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사상이죠. 사회주의도 어렵잖아요. 병원에 가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떠한 조직이라도 여러분 그 뿌리 가운데에서 나의 이기주의가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라는 거예요. Operate by self-centeredness가 아니라 Operate by grace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요, 섬기고요, without return.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과 판단에 의한 공평함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구조와 조직이라도 이기주의는 틈을 탈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공평한 것은 사실 심판과 저주와 죽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대신 심판과 저주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래서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Fear of God, Grace of God.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갑니다.
executed by community of God. 느헤미야가 도전했을 때 귀족들과 돈을 빌려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이해한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성벽을 재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다.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 그거는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가든에서 살아가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망가졌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가든이 City of God으로 회복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개인적인 구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어디에서 이뤄가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서약의 공동체가 딱 두 군데예요. 어디일까요? 가족과 교회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서약을 맺습니다. 커버넌트를 맺어요. 직장에 가면요, 절대로 커버넌트 맺지 않아요. 컨트랙트를 사인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커버넌트를 맺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커버넌트를 맺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커버넌트를 맺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약하는 거 조심하세요. 쉽게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도 이 서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맺습니다. 가정이요, 가볍게 커버넌트를 하고요, 교회가 너무 가볍게 커버넌트를 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서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경애와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통용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 공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고 섬기고. 오늘 영어 예배 때 우리 영어 회중에게 감사했어요. 제가 18년 전에 큰빛교회 왔을 때 우리 EM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재정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우리 KM에서 막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EM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성장하면서 우리 EM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KM에 우리가 정말 같이 이것 좀 나누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KM의 재정을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을까?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면 우리 교인들이 하는 비즈니스에 가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식당에 가도 뭐 보험을 들어도 여러분 가셔서 도와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킹덤은 하나님의 패밀리 비즈니스 아닙니까?
도와주는 거 저는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세일즈는 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비즈니스 하십시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부채질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발런티어로 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 잘 몰라요. 투자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라 마라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시기 원하시면 여러분 돈 가지고 밖에서 하세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거 하라고 이렇게 부채질하지 마세요. 어르신들한테 막 은퇴연금 막 털어가지고 그거 돈 벌게 해주겠다고. 목회자들한테 선교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EM의 장로님이 그 보험을 우리 목회자들 도와주셨거든요. 참 감사해요. 그분이 받아야 될 커미션을 안 받고 그 커미션만큼 목회자들에게 더 베네핏이 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발런티어로 그걸 얘기를 꺼내면 그렇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우리 교회에서 부동산 하시면 여러분 그분들한테 가세요. 그리고 정당하게 돈을 내세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 와가지고 집 팔라고 자꾸 그러면 그건 공짜로 해주셔야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와가지고 막 해준다 그러면 그건 공짜로 해줘야죠. 근데 비즈니스 하는데 찾아가면 돈 받으세요. 저는 영업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저는 교회는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두 교회를 섬겼는데 두 교회가요, 다 이것 때문에 망가지더라고요. 돈 때문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사람 넘어지니까 다 넘어지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동산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끼리 실현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의 재건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맛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 제가 전했습니다. 물론 표현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이 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법부터 회복이 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삶 가운데 직장 생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fear하는 것이 그거와 이원화되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공평함, 이 fairness가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셔서 나의 무너져 있는 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부분이라도 그것을 한번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